말씀에 순종하며 그 행복함을 또 고백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린 여러분 말씀 아니면 그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에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늘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축복할 수 없어 내가 뭐라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합니다. 우린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축복해주고 사랑하면 그 축복이 반드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앞뒤 좌우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고 함께 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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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 집사님, 고 집사님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나 저렇게 얼굴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사랑한다고 하라고니까 왜 안 합니까? 축복을 해줘야지.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반드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국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목사님 맨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입이 잘 안 떨어졌는데 요새는 어딜 가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입이 툭툭툭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의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에게 사랑받은 그 사랑을 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부끄러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자.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말씀 그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모든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죠.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누릴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이제 전도 여행에 쭉 복음 들고 여러분 전도 여행을 쭉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 세우고 이제는 다시 3차로 돌아오면서 여러분 본인이 세웠던 그 교회를,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워진 교회를 다 점검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점검하면서 정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전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쭉 여러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23절의 말씀대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더라. 다시 여러분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던, 조금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던 그런 모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인하여 다시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세워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4절부터 말씀이 쭉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인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젠 제사함을 받은 하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거룩한 그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기를 날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인하여 나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늘 사모하는 자가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 우리가 말씀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사람의 변질되어가는 삶을 경계하며 말씀을 고백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변질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히브리 기자가 경계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은혜와 부활의 영광으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여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초보에서 벗어나서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선생은 믿음의 성숙을 이룬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여전히 젖먹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어서 되겠냐? 딱딱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은혜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은혜로 덮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젖먹이는 은혜로 덮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주지 않으면 막 소리 질르죠. 저 달라고 소리 질르잖아. 배고프다고. 우리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6장에서 이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그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 은혜로 나가야 된다. 은혜가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허다한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 매일 어떻게 너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냐. 매일 어떻게 네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냐. 이건 애기다. 그러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죠.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복음을 딱 듣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내가 죄인이었군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믿고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 날마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젖먹는 자마다, 이 어린아이 자마다 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너희가 그 주님을 만난다면, 그 주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맨날 젖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너만을 위해 살지 않을 거다. 은혜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그 마음을 담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닫지 말고 그냥 다시 말씀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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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이러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자. 은혜의 삶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여러분 늘
기쁨이요 늘 감사죠. 여러분, 어제 제가 아까 잠깐 고백했듯이 눈물이 주룩주룩 나오는데 혹시라도 처량해서 그런가 싶어서 내가 주님 지금 처량해서 이러는 겁니까? 근데 내 마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해서. 야, 이렇게 혼자 예배해도, 혼자 하나님을 찬양해도, 아, 이렇게 은혜스럽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전에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아파도 좀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이건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또 느꼈습니다. 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야, 그 은혜로 행복하구나. 그 은혜만 있으면 모든 허다한 걸 덮을 수 있구나. 아, 그걸 깨달았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6장에서 그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의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얼레리꼴레리 해도, 누가 내 자존심 막 박박 긁어대도 은혜로 승화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려가는 그런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제자를 다시 굳건하게 복음으로 세워나간 것은 아마도 흔들리고 있을 때, 아마도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와 그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날마다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힘내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자라고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종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늘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늘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해서 또 권면하고 또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쭉 말씀 보니까 이제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러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지금 말하면 우리가 쉽게 풀어 얘기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인 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어떤 말씀을 붙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5절에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러분 주의 도를 지금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의 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율법 선생님이신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날마다 희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아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실 주님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액일점의 변함이 없어서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것만 얘기한 거야. 요한이 그 얘기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우리가 예배하자.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여기까지만 고백했거든요. 율법의 마침을 찍은 겁니다, 요한이. 근데 이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26절에서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허다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을 만났고 그 복음을 늘 가슴에 담고 증인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아굴라 부부도 이 아볼로의 그 설교 말씀을 희당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렇게 함께 지금 아멘 오고 맞습니다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함께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성숙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부부가 조용히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러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아마 그 옛날 회당은 예배가 끝나도 서로 그 말씀 놓고 서로 토론하고 쟁점도 붙고 막 그러는 회당이잖아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조용히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여러분 아굴라를 딛고 갑니다. 아볼로를. 가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볼로여 당신이 고백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로 주셔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분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고백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이 아볼로가 오늘 24절 말씀 그대로 언변도 좋고 언변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으로 이 모든 책 같은 것도 많이 습득한 사람이 여러분 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도 훌륭한 이 아볼로 그래서 성경에도 능통해서 모든 제사장들이 또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인정하여서 날마다 희당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목사에게 잘못된 복음을 바로 깨우쳐 줄 때 이 아볼로도 겸손히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 목사님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집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조금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으면 당신은 주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고 이 목사도 어떤 때는 강당성에서 막 까죠. 나만 아는 것 같이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일 동안 많은 은혜를 깨달았죠.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 말씀이 잘 모르면 조용히 불러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막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이 목사가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아굴라 부부는 존경하는 그 아볼로 목사를 조용히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차 한잔 먹어가며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목사님, 화내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목사님 아볼로는 격동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그 복음을 들어서 27절, 28절 말씀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였더니 그가 가매 이제 고린도로 아볼로가 넘어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맞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아굴로가 부부가 증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수납한 겁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고린도에 가서 그 아가야 지방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이 종부터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난 것처럼, 나만 복음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교만하게 율법적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받는 또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형제들도 겸손함으로 함께 그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주께 영광을 드리는 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높다 내가 낮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니까. 가장 천한 자. 지금 세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레레꼴레레하는 예를 들어 똥 푸는 사람, 지금이야 오리어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아굴라 부부, 이 부부에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잘못 증거하여 복음을 잘못 알아서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알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있었는데 저게 복음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조용히 목사님, 제가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이 복음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 되어진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네가 뭔데? 건방지게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아, 그랬군요. 아, 내가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확한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었군요.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함께 주님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목사나 거룩한 우리 형제님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겸손 앞에서 우리는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마도 오늘 이 아굴로가 천막 장사하던 천막을 만드는 이 아굴라 부부가 얘기하는데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여러분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겸손히 그 말씀을 인정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아기처럼 젖먹는 자처럼 이런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은혜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냐. 성령의 충만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전부이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내 심령,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불의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마다 욕심과 탐욕이 세상 속에 나가서 높음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나에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교만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말씀으로 붙들려서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아서 우리의 이 심령이 이제는 영원한 거듭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기에 이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령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있어야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또 체험하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오늘 말한 나는 아볼로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다고?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패역한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이게 웬 말이냐? 우리는 주만 좋아야 된다고, 주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물을 주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심어놨고 은혜로 이 아볼로가 오늘 여러분 말씀처럼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것은 그 복음을 그 심령들에게 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물을 주며 자라날 수 있도록 아볼로는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심었고 여러분에게 심은 그 모든 걸 여러분이 그 복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맨날 사랑해 줘야 되고 만날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권면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지. 그 생명의 주인은 오직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맨날 불합함이 생긴다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날마다 분쟁이 생기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부인,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내가 뭔가를 교육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삐뚤삐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내면 됩니다. 은혜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어디 가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저부터 먼저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높아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겠죠. 왜요? 지금 한참 뭔가를 이뤄가야 된다고, 뭔가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결국은 이루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그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건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아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은 여러분 그냥 겸손이 아니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때는 사랑하는 부인이, 어떤 때는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의 잘못된 삶을 말씀으로 권면할 때,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도 주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권면해야 될 것이고, 또 권면을 받는 자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 건방지게 아빠한테, 내 남편 내 부인이 건방지게, 당신이 어디 머리 드는 남편한테 건방지게, 나도 알거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겸손하게, 여보 그랬군요, 딸아 아들아 그랬구나, 아빠가 잠깐 흔들렸구나, 미안하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잘 권면해줘서 고맙다, 아빠를 정신 차리게 해줘서 감사하다, 여보 나를 깨닫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겸손하게 일어설 때 오늘 여러분 이 아볼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셔서 여러분 주님만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